네, BCGI 성경적 교회 성령 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수원대 총장이시면서 서울 다운교회 장로님이신 우리 박진우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께서는 지금 다운교회 장로님이시고 예. 또 목자이시면서 예, 초원직기까지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수원대학교 총장님으로도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계시다고 제가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의 인생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예, 또 우리 사회생활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그런 기도응답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회심의 이야기, 예. 그다음에 또 사회생활에서 우리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또 목자로서의 사역 하시는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언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 저는 부산 영도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 관한 지식도 없었고,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다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네. 중고등학교 시절을 굉장히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예. 그래서 부자 되는 것이 제 목표였고요. 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네. 사업 실패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던 아버지가 고2 때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고2 때 아버지의 학교에 갔는데, 아침에 인사하고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아하. 그러셨구나. 그 이후로 그 상을 치르는 한 일주일 과정 동안 한잠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는 게 저는 첫 경험이었고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영영 나하고는 이렇게 대화도 못하고 만날 수 없는 건가? 하여튼 죽음에 대한 의문이 저를 그냥 꼼짝없이 사로잡았고, 일주일 동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느라고 제 발로 교회에 가면 혹시 여기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교회에 처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교회를 찾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군요. 예, 예. 근데 그럼 어떻게 혼자서 그냥 스스로 찾아가셨어요? 그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그때는 뭐 전혀 관심 있게 안 들었는데, 아버지의 죽음이 혹시 저기 가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까 하고 교회를 찾아갔더니, 네. 교회가 참 신사적이고, 네. 도덕적이고,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몇 주를 계속 가도 한 1년을 다녔는데도 제게 복음을 들려주는,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친절은 베풀어 주는데 네. 뭘 믿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밝혀주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네네. 고등학교 시절을 마쳤고요. 네. 그다가 대학 지나가니까 선교단체 선배가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네. 그때 참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으로 신앙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기독교인은 굉장히 지성적인 종교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는 뭐 부활이라든지 뭐 성경에 나오는 기사들 이런 것들은 너무 좀 황당했고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건 그냥 종교적으로 종교에 귀의하는 거지, 저게 사실을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하, 네. 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답을 찾지 않을까 해서 성경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의 죄가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파산자라는 것을 몇 달 고민하면서 알게 되었고,
도저히 저 스스로 저의 결심이나 의지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산시 시장이 한 명의 고등학생에게 주는 효행상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죄에 대한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이중성 그리고 그 문제는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 기숙사에서 혼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려웠던 게 제가 예수님은 영접하지만 사실 성경을 다 믿지는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믿음인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의심 가운데 하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도와주거나 인도를 하지 않고 예. 장로님 스스로 성경부에서는 계속 영접을 권유를 받았었는데 받았었는데, 제가 네. 마음으로 거절하고 네. 나는 믿어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야 내가 믿는 거지. 그냥 종교적으로 귀의하지는 않겠다. 이런 반발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 순간에 이제 제가 다 믿지는 못하지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영접 기도를 했고요. 네. 그 뒤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가지고. 아,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뭐 신비한 체험을 기대했었는데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참 좀 약간 실망스러웠는데요. 네. 한 달 후인가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다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중생을 설명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인데 제 삶을 돌아봤더니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었어요. 네.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기쁘고요. 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되었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제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것은 기도응답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제 노력 바깥에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는데 그때 저로서는 놀라운 몇 가지 장학금 신청을 안 했는데 네. 장학금이 나오고 네. 또 도저히 서울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느 날 그 학교 직업 소개서에서 갑자기 오늘은 1학년 시켜줍시다 하면서 저를 소개를 해줬어요. 네. 근데 그 아르바이트로 제가 6년간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 생계가 해결됐고요. 네. 그 다음에 저로 통해서 그 집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집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경험, 기도응답의 경험들을 하면서 내 속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교수가 되시고 수원대 총장까지 되신 그 과정을 통해서도 수많은 기도응답이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또 이 세상에서 교회 바깥 사회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20대 20살 초반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 20대 배운 바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운 게 가장 큰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바로 여기 계시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는 말씀이 제 20대의 말씀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믿을 때 제일 무서웠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저는 그 부분만 집중을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랬더니 제 삶의 습관은 전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습관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뭐 좋은 성적을 구하고 네. 장래 안정을 구하고 모든 게 그쪽으로 작동이 되는데 네. 내일 시험인데 오늘 주일 예배에 나가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루를 보내는 건 너무 무모하게 보였어요. 그다음에 제가 가난한 고학생인데 헌금을 하라는 건 좀 잔인하게 들렸어요. 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항상 인색하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대학 3학년 때 제가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에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아르바이트생을 적발하면 군대 보내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과외 금지 하던데요. 네, 과외 금지. 네네. 그래서 그 주인이 겁이 나니까 저보고 이제 그 집에 와서 입주 아르바이트를 하라. 그리고 형처럼 이렇게 지내면 괜찮을 거다. 그 제의가 저에게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되고 저는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 제의가 들어오기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신앙 훈련을 위해서 공동체 같이 믿는 형제들과 자취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이제 좋은 습관을 배우려고 했는데 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그 아르바이트 입주 아르바이트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때 선배가 마태복음 6장 33절로 저를 도전을 했어요. 야속했습니다. 이 선배는 잘 사니까 이런 가난의 어려움 이걸 모르니까 이런 제안을 하지. 그 일거에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저를 찔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약속이 눈에 띄었고요. 하나님, 이 말씀 믿고 제가 한번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래서 결국 아르바이트를 이제 그만하게 되었고 제 생계는 이제 좀 미궁으로 빠진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한 주, 2주 지났을까 그 집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제는 자기 집에 와서 입주 안 해도 좋으니까 토요일 날 그 아이하고 하루 좀 저녁에 놀아주면서 다음 날 교회만 좀 데려가 달라. 그러면 아르바이트 월급을 주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바로 즉각에서 1, 2주 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걸 보면서 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구나 하는 걸 제가 아주 진하게 느꼈던 경험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대학원 때 일인데요. 대학원 때 그때도 제가 박사과정에 막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생활비하고 등록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장 그 당시로 대기업 월급에 해당되는 4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제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제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다짜고짜 지도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저 아르바이트 좀 구해 주십시오.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어야 됩니다. 했더니 교수님이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하면서 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 구할 수도 없고 굉장히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주 동안 교수님도 백방으로 이렇게 알아보시면서 좋은 아르바이트를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나라 삼성에서 최초의 PC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PC 사용법을 강의해 주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러면 3주간 전국을 순회하면서 가르쳐 주면 한 32만 원을 받는 그때는 굉장히 좋은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저는 이제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강의 스케줄이 나오는데 수련회하고 겹치는 거예요. 교회 수련회하고. 교회 수련회하고. 그때 제가 교회 수련회 책임자였거든요. 또 이게 그래서 다른 분한테 수련회 책임자를 좀 넘기고 저는 그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도전하신 하나님.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넘어가 주셔도 되는데 네. 참 어려웠습니다. 그날 계속 마음에 어려움이 되어서 지도 교수님을 찾아뵙고 네. 제가 다른 중요한 책임을 맡은 게 있어가지고 그 공교롭게 그 스케줄이 겹쳐서 그 아르바이트를 못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네. 교수님은 격노하셨어요. 그러겠죠. 황당한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서 그렇지. 구해줬는데 그럴 수가 있냐. 네. 저도 고민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그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정말 속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우울한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그날 저녁 TV에 기억납니다. 84년인데 1984년에 네. TV에 정주영 회장이 그 100명의 대학생하고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프로를 보면서 자신감 있고 화통하게 얘기하는 정주영 회장을 보면서 저분 아들들은 이런 생활비 문제로 걱정 안 할 텐데 그렇죠. 등록금 문제로 걱정 안 할 텐데 그런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순간 하나님께서 야 나는 정주영보다 못하냐. 아. 너의 하나님은 정주영보다 못하다. 정주영 아들이 등록금 걱정 안 하는 것처럼 너도 그래야 되는데 그런 찔림,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참 부끄러웠고 네.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네. 이제 그 섭섭했던 마음이 좀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근데 며칠 후에 그 저를 꾸짖었던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방학인데 학교로 오라고. 찾아갔더니 그 우리 과에 특별 장학금이 나왔는데 네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 특별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고요. 근데 그 특별 장학금은 제가 32만 원을 포기했는데 네. 특별 장학금 액수가 250만 원. 250만 원. 예.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인데. 지금은 2,5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생활비와 아. 등록금이 해결되는 그런 공급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히네, 예. 진짜. 아주 그 교수님이 크리스찬이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나중에 정년퇴임을 하시고 네. 그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서 그때 그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멋진 스토리입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20대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예.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고 예. 그런 어떤 믿음의 시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네. 말씀은 사실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이다. 네. 그걸 배우고 그걸로 인해 신났던 2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황 말씀을 뭐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으로 그렇게 들으셨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또 정말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데도 그 순종하신 거 보니까 정말 우리 장로님 20대가 아주 멋진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